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경험했던 제자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3절부터 읽어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부활 소식에 대한 근거로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보이셨다입니다. 예수님의 분명한 죽음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다시 눈앞에 보게 된 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8절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5절부터 보면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 눈으로 본 사람들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나열하는 그 끝에 8절 말씀에 자신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시점은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일어났던 다메섹 도상에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체험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은혜를 얻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신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에 예수님이 아니면 주실 수 없는 구원을 얻고요,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것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주제로 편지를 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부활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의 새 몸을 입을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부활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가장 일반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죽은 자의 부활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고요, 아직 그 누구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진짜 문제는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두 번째 이유에 있었습니다. 바로 부활이 있든 없든 나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태도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열광주의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앞선 장들에서 살펴본 것처럼요, 신비한 성령의 은사를 광적으로 중요시하던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 있으면 하늘에 이미 속해 있는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의 삶도 미래에 일어날 죽은 자의 부활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야 우리는 부활에 대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기억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믿음은 나타난 부활과 나타날 부활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이어지는 22절, 23절과 함께 읽어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인데 그것을 먼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신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까지도 모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나타난 부활로 인해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부활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어서는 안 될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오늘의 본문 5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50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혈과 육, 썩는 것으로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은혜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미리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얻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이러한 부활의 신앙이 지금 여기를 살아갈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4절의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썩을 것이요 썩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죽을 것이요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삶은요, 지금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썩어질 고통과 아픔도 그 언젠가는 모두 지나갈 것이고 누구나 겪을 죽음도요, 그저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같이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때에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승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문에 이 부활신앙을 놓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아직 승리하지 못한 것 같은 지금의 상황과 환경 앞에서 결국에는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 부활신앙을 놓치지 말라는 권면의 말씀의 끝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5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을 믿는 신앙은요, 우리를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것이 약속된 삶이 어찌 헛될 수 있는가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였듯이 그렇기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나타날 우리들의 부활도 진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붙잡고 죽음도 죄악도 고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굳게 믿으며 견실하게 살아내는 믿음 붙들고 오늘 하루와 이번 한 주를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